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포도주가 얼마나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가진 자료로는 1787년산 보르도사토 라피떼라고 하는 포도주가 있답니다. 이게 한 병에 얼마인가 하니까 1억 9천만 원이랍니다. 10잔이 나오는데 한 잔에 1,9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대로는 이게 제일 비싼 포도주입니다. 이런 포도주를 누가 마시고 사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값비싼 포도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포도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얘기가 바로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영광을 설명하는 포도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3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행한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이 잔치에 가셨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보통 낭패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나 같은 마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살던 때로부터 1500년 전에 가족들이 그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1500년을 살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휴가도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네 집에 잔치가 있으면 한 일주일씩 일을 그만두고 함께 즐기고 흥겹게 노는 겁니다. 그게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해하는 이 분위기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가 하니까, 아니 뭐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좀 떨어졌으면 뭐 없다고 얘기하면 되지. 오늘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흥겨운 잔치에서 그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두고 사람들이 그때 그 제이콥이 둘째 아들 결혼시킬 때 세상에 그 포도주를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그런 멍청한 짓을 했다고 두고 그 가문에 명예의 모욕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때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나이 30이 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나이인데 그 포도주가 없는 그 상황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현관 입구에 있는 결례용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 포도주가 얼마나 향기로운 포도주였는지 모릅니다. 잔치를 주관했던 분이 이 나중에 나온 포도주를 먹어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만든 것은 그때가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잔에 1,900만 원짜리 포도주보다 더 맛있고 더 비싸고 더 엄청난 포도주가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였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날 이 혼인잔치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호라는 말과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까 이게 틀림없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또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신호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교통신호 많이 보고 왔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여러분 그게 무슨 신호인지 우리가 메시지를 합니다. 멈추라는 뜻입니다.
아무데도 멈추란 그럴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호인 불 색깔만 보고 멈춥니다. 그린이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적이 신호라고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게 어떻게 메시지가 됩니까? 현관 입구에 있는 결례용 물입니다. 흐드렛 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비싸고 가장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관 입구에 있는 이 물처럼 말입니다. 이건 결례용 물인데 이건 정결 예법을 위해서 사람들이 손을 씻거나 옷에 뿌리거나 용도대로 한번 쓰임을 받고 난 다음에는 시궁창에 버려집니다. 식수가 안에 있습니다. 좋은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님께서는 현관 입구에 있는 먼지가 쌓여있는 뚜껑도 없는 흐드렛 물을 굳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흐드렛 물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용도로 쓰임을 받은 다음에는 어딘지도 모르는 영원한 시궁창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사는 걸 원치 않고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그저 흐드렛 물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 자기 아들에게 가졌던 기대를 우리에게 넌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의로우신 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이런 굉장한 분이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불의한 로마 정권 하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정도로 이분을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 치루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내 인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우리가 낙심합니다. 여러분, 낙심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값비싸게 파는 도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캐넌이 그의 책에서 그런 재미있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세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사가게 하는데 가장 비싸게 팔았던 사탄의 도구,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릴 때 가장 효과적으로 썼던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낙심이라고 부캐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접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내 상황 속에서, 내일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기대가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 앞에 이 흐드렛 물을 가지고 향기로운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품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